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강과 위로의 주님 앞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인도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억압받는 그 인도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런로우라는 도시, 이 도시에 포위가 되었고 전멸의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작은 스코틀랜드 아가씨가 있었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귀를 갭니다.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코틀랜드 아가씨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에게. 디나, 저 소리가 들리니? 디나, 저 소리가 들리냐고. 무슨 소리 말이야? 하고 이제 답했죠. 하고 사람들이 어루둥절하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스코틀랜드 군인이 부는 풍적 소리, 나팔, 피리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듣고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그녀가 어릴 적에 고향에서 군인들이 지나갈 때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구원의 소리, 희망의 소리였어요. 그들의 구원을 알려주는 기쁨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코틀랜드 아가씨가 그 소리를 듣고서 희망을 갖고 과거를 회상하였던 소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도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주님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동안에 우리가 희망에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고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을 썼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의인의 죽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범죄를 더했다. 범죄 가운데 있는데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더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를 시켜서 그러면 왜 심판하셨냐? 왜 벌을 주시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려 다시 위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다시 너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을 이제부터 이전을 쓰니까 약속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인간의 불신앙을 음욕에 비유해서 맹렬히 경고한다. 음욕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여서 인간의 불신앙적 모습을 비유하며 경고를 합니다. 신앙의 순교를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을 모두 심판함으로 휩쓸어 버릴 것이며 노아에 대해도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휩쓸어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을 모두 심판으로 휩쓸어 버릴 것이며 진실한 신앙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악을 행하면 벌로 복받을 행위를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
이렇게 하신 것이 보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키면서 우리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패역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 패역했던 자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요동치는 불안감만 있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불안감만 있고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본문의 14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 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갖는 이름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로 기록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슬퍼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뜻을 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대한 주권, 우리 삶의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무엇을 하시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을 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걸림돌 앞에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럼 주님을 믿었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이켜 나오길 주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만민 앞에 주를 위해서 깃발을 들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의 나라의 모든 민족들과 열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하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고 저하는 자리도, 병든 것도 치료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 어떻게 할 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고 그러한 길을 행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님의 주권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좋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주님 앞에, 좋으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은 높으신 분,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우리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칭송받아야 마땅한 그분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죠. 그분 앞에, 그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로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마음이 변화받는 삶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구니까? 주일기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복된 우리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모두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와 같으신 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를 못하죠.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도 야단칠 때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벌하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뿜지 않으시며 인자하신 주님이 되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질투함을 기억하시기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데릴 곳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9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가 가진 그 입술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고백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같은 분, 죄악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 같으신 분이 우리가 사람 의지하기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르치고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그러한 주님, 죄와 같은 분이 하나도 없음을, 아무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며 어떠한 또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속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물리쳐야 할까요? 탐심을 물리쳐서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게 무엇이 죄악인지 잘 몰라요.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않아요.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강팍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로 계속 행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의 그를 찾으며 또 얼굴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빼앗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때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노와 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모든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가득한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지 살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점검하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것 때문에 평강이 결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평강이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두려움과 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 씻음의 은총을 받지 못함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되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성도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8절 본문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마음이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할 때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 회복시키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5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그 은혜를 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평안을 주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평안을 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만 최고로 사랑하여서 우상숭배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지 않는 복된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또 전하는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자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잘 전파하며 원수까지, 아까 이제 어디에 갈 때 평안을 빌어내는데 원수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잘 전파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복된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악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을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악인들은 왜 어떠니? 마음이 어떠하건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만을 힘쓰며 악을 행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렇겠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잠언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고 행한 대로 주께서 보응할 것을 우리와 우리 모두가 그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시간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에 속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은 파멸과 고생이며 평강의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로마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 제자로서 근신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들을 소경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깨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악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때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상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이니이다. 3일상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평강과 위로의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을 하고 평강과 위로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전사가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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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어려운 이곳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분이 예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시작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주님의 모든 일을 명령하여 주신 주의 믿고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포함하여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박실치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를 선하며 천국을 선하며 아무들의 힘을 내려놓는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오른팔로 그 시간 복들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신 영광을 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고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오래된 주님 세우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감명과 아버지 무슨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마지막의 시대 우리가 주님 삼키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세상의 비판을 이겨내며 성령의 복들을 내놓은 우리들과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내 삶을 속도로 주시고 우리 바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주님을 경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 찬양을 하다는 저희들 공유하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하는 모든 곳마다 찾아오셔서 앉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통해서 주의 말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모두 알고서 주님 앞에 주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고 해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